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영적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구원의 날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종말이 뭐냐? 많은 사람은 대개 예수님의 재림만을 종말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120명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당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여든 사람이 거의 270만 명 정도 되어졌는데 16개국에서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각기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때 16개 나라 사람들이 들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말로 들려졌고 반빌레 사람은 반빌레 말로 들려졌고 그레드 사람은 그레드 말로 즉 16개월로 동시에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다 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 취했는가 봐.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회 시대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내 영으로 내 남영혼에게 부어줄 것이다. 즉 말세는 언제냐? 성령이 임할 때부터 말세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감람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가 본대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대속의 사명을 이제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말세, 즉 뭐냐? 남종아 중에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의 재림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세 개의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하지 않던 각자 자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언제 끝날 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즉 일의 종말, 심은 대로 거두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살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일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한 번 겪는 육신의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종말도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많이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곡간에 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그 곡식을 쌓아놓고 말하기를 이제 이만큼 쌓았으면 몇 년 동안은 내 영혼이 편히 쉬겠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을 가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이 오늘 밤 하나님이 걷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즉 자기는 몇 년 동안 살지 알았지만 그날 저녁에 걷어간다는 겁니다. 즉 육신의 종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 것처럼 돌아갈 때도 내 마음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육신의 종말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경성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사람이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 예수님의 재림도 뭡니까? 공통점은 그날과 그때 일의 종말도, 육신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 종말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을 모르니까 깨어서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동안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비유가 뭡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남고 하나는 들림받고. 즉 뭐냐? 맷돌 가는 일과 밭에서 일하는 것은 생업입니다. 즉 예수님 올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동심하지 말고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되, 뭐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가도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들림마다 올라갈 것이고, 또 밭에서 두 남자가 일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확신상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남는다는 겁니다. 즉 그건 뭡니까? 오늘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주어진 생업의 현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생업일 뿐만 아니라 각자 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사명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서 주인이 맡긴 것을 맡긴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자는 복이 있다. 만일 주님 오실 때 그런 자를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언제 주님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죽임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신앙인은 하루가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종말의 때를 당해서 우리 모든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1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들이 혈과 육의 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는 뭐냐? 음란과, 요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된 세상입니까? 그리고 바로 뭡니까? 부정과 옳지 않은 것과, 그리고 사욕과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뭐라고 악한 병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한국교도 내려줬죠.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많은 물질인 축복이나 많은 사람의 숫자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더 섬겨서 탐심은 우상 숭배에 되어서 지금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3장 17절은 모든 일에 말이나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럴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 이름으로 하라. 즉 예수님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마침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는 자는 그래서 옷 입었다. 일찍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거기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몰라서 예수를 집에 못 박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옷 입었다고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그래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어머니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도 어머니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인류의 성 아담이 선악과라는 죄는 원죄. 그 원죄는 유전되어져가지고 그것이 유전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건 자범죄. 그런데 죄의 값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에서도 창세기 3장 예언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살다가 마침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음부에 갇혀서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발가벗음을 알고 최초의 인류에 오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꾼을 숨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벗은 거 누가 가르쳐줬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 아래를 가리려고 무화과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선악과 속에는 선과 악을 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히는데, 이 가죽을 해입히기 위해서 가죽의 임자가 죽어야만 합니다. 이 가죽의 옷이 임자인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예수님도 원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여자한테만 태어날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 없어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악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주로 모든 아담 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면 원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자기도 자기밖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자 신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가 없으면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으면 못 살아나지.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 있는 자를 살리면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 증거고, 그럼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자기 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걸 지러 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열어놓았다. 즉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과 같으니라. 그때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왔던 걸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서 죽을 자가 산 길로 열어주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옷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벗고 의인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법이 모든 죄와 삶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바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로 옷 입었다는 삶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요한일서 1장 12절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은 성령도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성령이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고 그 성령과 원래 아담에게 준 그 영이 내 영인데 이제는 죄 가운데 준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면 그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예수님과 함께 후사니 즉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도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이에요. 우리도 자녀예요. 그럴 때 가족 공동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1장 6절도 예수님 맏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와 함께 후사면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받는 고난과 장소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능히 이길 능력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 30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기를.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은사죠. 오늘 1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자에게는 직분을 감당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통 등등 9가지 은사가 그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고 모든 신앙의 능력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는 교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18절까지 정말로 악한 날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6장 13절은 에베소 6장 13절은 모든 것을 행하되 능히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이 일찍 요한복음 14장 10절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있는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가 보신 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걸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에베소 4장 13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로 옷 입으면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여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악한 마귀를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면 어떻게 되집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승리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신앙에 이기면 아버지가 나를 보장한다. 너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 일의 종말, 육신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성령을 기도해서 오직 악한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리라 예수님으로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